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의 이광재 목사입니다. 지금 계속 신명기 말씀을 보면서 이 저주 부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많이 힘든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이 불순종의 길을 갔을 때 하시는 이 저주 부분은요, 정말 축복에 비해서 너무나 긴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뜻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그 의미, 마음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답지 않은 정말 불순종의 길을 갔을 때, 그들이 처음 시작했을 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노예 시절에 있을 때 그들을 구원해 주셨던 그 시점, 그 시점을 또 기억나게 하시는 많은 단어들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이 자유를 빼앗기는 상황들을 또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자유가 마지막까지 불순종으로 저주의 자리로 갔을 때 어떠한 지경에까지 이르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의 길을 가려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불리듯이 다시 일으키신, 우리를 밀어붙이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저희들이 경험하였으면 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계속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말씀을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가 먼저 읽어드리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8장 36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내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신들을 섬길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내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내가 포도를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경내에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짐으로 그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내가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되므로 너와 함께 있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나무와 토지 솟아는 메뚜기가 먹을 것이며 너희 중에 우가하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내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며 그는 내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그에게 꾸어주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겠다. 불순종했을 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억압받는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에게 순종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백성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노예로 있었던 그들에게 자유를 주셔서 이제 그들이 머리가 될 수 있는 순종의 길을 가도록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길을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불순종의 길을 가면,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예배의 자리에서 떠나면, 하나님만을 섬기는 예배의 자리에서 떠나면 그들은 다시 이방 민족에게 끌려가는 노예의 신세가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님들, 뭔가 이게 우리에게 뭔가 시사하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뭔가 가르치고 싶은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지 않습니까? 뭔가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그 노예로부터 구원하신, 죄의 노예로부터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가 그 죄의 노예로부터 누리는 자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로서의 그 순종의 길이 얼마나 복된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것인데, 다시 그 길을 떠난다면 우리는 또다시 노예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보십시오. 우리가 모든 민족 중에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모든 민족들이 참으로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지만 우리가 그 자리를 떠난다면 그들의 노예가 되면 어떤 꼴이 되겠습니까? 놀림거리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또 보십시오. 벌레와 메뚜기가 모든 종자들을 들에 뿌린 그 식물들을 다 먹어치우는 겁니다. 이 자녀들이 우리가 같이 나와서 우리랑 같이 있어야 될 자녀들이 이제는 포로가 되므로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는 거예요. 이 이방 민족들이 점점 우리보다 높아지니까 결국 우리는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십시오. 이거는 메뚜기가 42절 보십시오. 내 모든 나무와 토시소서는 메뚜기가 먹을 것이다. 당시 메뚜기 떼가 한번 급습을 하면 모든 농작물이 다 쑥대밭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저주가 어디서 저희들이 본 겁니까? 그렇죠. 사실은 이 저주는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킬 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린 징벌입니다. 애굽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주권으로서 그들을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린 징벌인데요. 이 징벌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린다는 겁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방인들과 별다름 없는 그런 지경에까지 다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렀는데 불순종할 때는 그들이 이방인의 다시 포로가 돼서 그들과 다르지 않는 그러한 우상을 섬기는 민족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저주입니까? 그런 자리로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는 영적 의미가 뭘까요? 오늘 그 의미를 같이 한번 묵상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한번 문제를 풀어볼까요? 모세는 이스라엘이 불순종하면 임금과 백성에게 어떤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말합니까? 어떤 저주입니까?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 중에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이 주는 의미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요, 반드시 다른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순종한 자들이 되지 않으면 이방인들, 우상에게 순종하는 노예가 되는 겁니다. 성도님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와 노예가 된다는 것 사실은 너무나 다른 차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는 자유를 갖는 것과 그 노예가 되어서 그 속박 속에서 끌려다니는 신세가 되는 것. 어제 무기력함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노예가 가지는 가장 심한 징벌이 바로 이 무기력함이에요. 노예에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노예에게 무슨 구원의 능력이 있겠습니까? 노예가 가지고 있는 힘이 뭐가 있습니까? 노예가 이제는 내일은 이렇게, 내일은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나는 이것을 이룰 거야. 이게 가능합니까? 아니죠. 그렇다면 그런 노예에게 무슨 소망이 있고 무슨 희망이 있고 무슨 자녀에 대한 기대가 있고 아무런 것 없습니다. 그래서 무기력해지는 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삶, 그것은 우상을 섬기는 삶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제 계속 풀어볼까요? 모세는 백성이 불순종할 때 임하는 저주가 어떤 의미로 이어진다고 말합니까? 46절입니다.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이 중요한 신앙적 원리는요, 이제는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감으로 인해서 그것이 어떤 것인지, 어떤 비참한 삶인지를 그들이 경험하게 되고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이제 하나님 백성들에게 훈계가 되고요, 표징이 되고 있습니다. 참 너무나 아이러니한 거예요. 노예에 있었던, 그 애굽에서 노예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자유롭게 이제는 가나안 땅에서 넉넉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로서 있었을 때는 얼마나 축복된 삶을 살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들은 바벨론 포로로 다시 가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간 그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제2의 출애굽을 시켜주는 것이 바로 포로 귀환이에요. 역시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의 완성이었죠. 그러나 보십시오. 그 비참한 상황, 노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유인으로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았을 때 다시 노예로 들어가는 그 모습. 이것은 우리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이 신앙적 원리를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 훈계를 우리는 들어야 돼요. 꼭 기억하십시오. 이 영적 원리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그 시간은 우리가 그 무엇인가에 매여 있는 그 시간이 될 수 있어요. 잘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적용에 가서 한번 더 깊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이 불순종할 때 다른 신들을 섬기는 상황을 만드십니까? 너무나 전 이 부분을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이 불순종할 때 다른 신들을 섬기는 상황을 만드셨다기보다는 그러한 상황들을 허락하십니까? 라고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는 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리가 아닌 다른 불순종의 자리로 갔을 때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 상황을 허락하신 겁니까? 그것에 대한 비참한 상황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그 무엇인가를 믿는 존재란 말이죠. 그 무엇인가를 믿는다는 것은요, 그 무엇인가를 믿는 것 가운데 관계 속에서 그것에 매여 있지 않을 수 없어요. 그것 가운데 속박되지 않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창조적 사역을 갖다가 우리는 속박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양육하고 그렇게 우리를 세워가시지 않거든요. 그러나 분명히 결정하셔야 되는 것은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선택해서 그 안에 우리가 그것을 믿고 그 우상을 섬기게 되면요, 우리는 그 가운데 속박이 돼요.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 우리가 점점 그 속박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정말 자멸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상황을 허락하신 거예요. 느낀 점, 불순종한 백성에게서 하나님을 섬길 자유까지 빼앗으시는 모습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를 벗어났을 때 우리의 진정한 자유가 뺏긴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 원리를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한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삶의 예배의 자리가 있어요. 공식적인 교회 예배 자리가 있습니다. 주일 예배 자리가 있어요. 새벽 예배 자리가 있어요. 수요 예배 자리가 있어요. 금요 기도의 자리가 있어요. 또 이제는 성역 통독을 하게 되면 그 성역 통독의 자리가 있어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자리에 있는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예요. 우리가 그것을 선택해서 그 자리에 가는 그 시간과 그 시간에 나는 다른 것 유익한 것을 할 수 있어. 내가 금요 기도의 시간에 가지 않고 다른 무엇인가를 유익한 걸 할 수 있어 라고 선택한 그것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선택이 정말 내가 선택한 것입니까? 그 선택이 정말 내가 원해서 간 자리가 맞습니까? 그 자리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원하시는 그 자리 이상의 정말 창조적이고 생산적이고 정말 능력이 있는 그 무엇인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 하나님께 불순종한다는 것, 이건 우리 삶 속에서 이 영적 원리에서 너무나 소중합니다. 제가 성도님들을 예배의 속박, 예배의 자리에 이게 묶어두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저는 성도님들 스스로 한번 이 말씀에 한번 귀를 기울여 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 그 자리를 떠나서 내가 뭔가 하고 싶은 자리로 갔을 때 그 자리와 이 자리를 한번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축복의 자리와 이 불순종의 각각의 그 불순종의 자리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과연 어느 자리가 더 나에게 있어서 내가 살아날 수 있고 내 영혼이 부유해질 수 있는 그러한 자리인가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 그것을 결단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결단과 적용 볼까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영역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풍성히 교제하는 자유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예배, 또 말씀 통독, 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기 위한 여러 가지 선택들, 이런 것들이 그것을 선택하고 안 선택하고가 내 마음, 내 이 주관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을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고 갔을 때와 에이, 그래도 나는 이거보다는 이게 좋아 라고 해서 그 길을 갔을 때 이 두 자리를 비교하라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처럼 하시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깨닫고 충분히 돌이키고 충분히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영적 능력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허락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선택을 지금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떠한 자리가 정말 우리 영혼을 위해서 복된 자리인가? 그렇다면 돌이키라. 돌이켜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리로 왔을 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 삶의 예배의 자리, 또 우리가 교회에서 드리는 이 공적인 예배의 자리, 이 소중한 자리들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꼭 지켜내시고요.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내 생각이나 내가 판단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판단하고 순종했을 때 그때의 나의 변화들을 보시면서 우리 스스로 한번 결단하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결단에, 선택에 푸시하시는, 밀어붙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봅니다.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빨리 이 우상을 섬기는 자리에서 돌이키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판단하는 자리에서 돌이키라고 말씀하시고, 말씀의 자리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랑의 메시지 속에서 우리가 아멘하고 우리의 상황을 보면서 지혜롭게 판단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의 자리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님들, 이제 하나님 원하시는 그 복된 자리가 어느 자리인지, 어떤 선택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정말 축복의 선택인지를 우리가 잘 결정하는, 요즘에 이 저주의 말씀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강한 밀어붙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 마음을 느끼게 돼요. 이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